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남은 자, 순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이 긴 관계로 여러분이 먼저 좀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소금은 짠 것이고 설탕은 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구원이라고 배웠습니다. 소금은 집어 넣어야 짜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를 때에 그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 걱정, 근심 또는 분노, 짜증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올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현재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재림 때의 완전한 구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걸 잠깐 복습해 드리면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깊은 동정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셨죠. 그러나 유대 나라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과의 영적인 약속을 언약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바울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바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유대인의 잘못인데 하나님이 언약한 그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9장과 10장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을 잠깐 살펴볼까요? 11장의 개요를 보면 11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행위의 의를 쫓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도 제대로 된 남은 자가 있었죠. 그 내용이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6절까지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믿음에 들어온 자들은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말고 오직 자기가 받은 은혜에 더욱 충실하라. 왜냐하면 오직 주의 지혜가 오매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의 개요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유대 백성에 대한 논의를 종결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절이 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 개개인이 모두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죠. 세상 앞에 유대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신분을, 직분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횃불은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거절한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언젠가는 유대 나라에도 기이한 방법으로 복음, 새천사의 기별, 마지막 언약의 기별이 전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라고 물어봅니다. 바꿔 말하면 유대인에게는 희망이 없느냐라고 묻는 거죠. 대답이 뭐였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바울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습니다. 나라는 끝났지만 자 2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바울은 2절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옆에다 써놓으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 4절은 이렇게 인용하죠.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이거는 한 가정의 가장을 말합니다. 7천일, 쉽게 말하면 7천명의 가정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에도 7,000개의 가족이 진리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57페이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진리의 원수는 기만적 능력을 가지고 남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의 제도를 두고 인류의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 제정된 제도를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기만적인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배도가 널리 퍼지긴 했지만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적이고 죄악적인 것은 아니며 모두가 다 원수의 편에 가담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스도와 율법에 관하여 더욱 충분히 깨닫기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예수께서는 속히 오셔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끝내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바알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아직도 애를 쓰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엘리야처럼 전면에 나서서 개혁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숨겨진 7천인처럼 조용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교단에 숨겨진 7천인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입 맞추고 무릎을 꿇는다 또는 그렇지 않는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 바알은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것을 지배하는 신, 경제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돈 버는 것,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직 우리의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여전히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남은 자란 시련과 광범위한 배도의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기록상 최초의 남은 자는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것이 최초의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노아로서 우리 재림 성도는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란 뜻입니다. 선택된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죠.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받으면 그걸로 선택하면 은혜로 택함을 따라 구원받기로 선택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8절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런 표현들이 특히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이탈하도록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구절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의도적으로 기만을 따르기로 즉 하나님을 떠나가기로 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선껏 성령을 보내셔서 경고하시지만 결국 강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시면 마치 그분이 직접 악을 보내시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 문화의 특징이에요.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한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불뱀 사건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심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뱀이 이때 갑자기 창조됐거나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고 있던 그 광야는 이미 불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불뱀들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자 불뱀이 그들을 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1장 8절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주는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부인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보아야 한다. 아담의 타락 후에 사람의 본성은 영적으로 둔감해졌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이 상태를 변화시키고 영적 지각력을 새롭게 각성시킴과 동시에 인간에게 구원에 관한 진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인간이 완고하게 이 은혜에 저항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반하여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며 거절된 은혜를 철회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완고한 저항의 당연한 결과를 받도록 두실 것이다. 근데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항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과 아름다운 열매, 특별히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신물교훈 81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질계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만물은 자연 법칙을 순종하고 있다. 만물은 다같이 창조주의 뜻을 말하고 있으며 또 그 뜻을 따르고 있다. 구름과 햇빛, 비와 이슬, 바람과 폭풍 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으며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곡식의 싹이 흙을 뚫고 나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것들을 때를 따라 발육시키는 것은 그것들이 주의 역사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반항하지만 않으면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에 여러분 반항하지 마세요. 반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끌려가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는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나 겪는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번번이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마귀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방 여러 나라에 전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행복해하고 구원을 누리게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혹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백투 예루살렘 이런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중국의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지금 중국에 있는 일반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서쪽으로 쭉 가면서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권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씩 모여서 계속 지금 중국을 넘어 이슬람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의 억측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재림교인이 아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의 밴드에서 본 글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Back to 예루살렘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40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예언의 신을 가진 진리교회 재림교회를 만나다. 어느 목사님의 밴드에서 본 간증문입니다. 2015년 9월 1일 시조사 권장 부장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재림교회 시조사 김땡땡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교 은퇴 목사 조땡땡 목사입니다. 교회 지남 뒷면에 광고된 예언의 신 한 세트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9월 11일에 시조사로 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꼭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9월 11일 오후 2시 조땡땡 우리 은퇴 목사님은 저희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셨다. 그리고 예언의 신 한 세트를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간증하셨다. 저는 고려 신학교를 마치고 장로교 목사를 하고 지금 은퇴한 후 진리를 찾아 헤매던 중 지인을 통해 제7안식 예수재림교를 알게 되었고 그분이 신기현 목사님의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책과 김대선 목사님의 진리바다 사이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교회 진함을 한 권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밤을 새어가며 신기현 목사님의 책을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선 목사님의 진리바다를 통해 다니엘서와 계시록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내가 믿어온 말씀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특별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이 말씀을 연구하던 중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임을 알게 되었고 예언의 신 서적을 어떻게 구입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8월 호에 교회지남 뒷면에서 예언의 신 54권을 5권의 책으로 압축하여 발간한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고 드디어 오늘 시조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언의 신을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읽고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고 살고 싶습니다. 나의 꿈은 한국과 중국의 선교센터를 건립해서 아직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많은 사람에게 속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퇴한 장로교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듣고 여기 김땡땡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서 진리를 찾지 못한 자들에게 출판물을 통해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이 씨를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차 만남을 가졌고 앞으로 저와 함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재림교회에서 침례받기를 소망하며 말씀과 전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언의 신을 읽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유튜브 방송 관계로 성함은 생략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글을 읽으면서 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질투 안 납니까? 물론 많은 재림교회 성도들이 예언신 사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재림교회는 이렇게 예언의 신을 읽고 받고 눈물 흘리는 성도가 별로 없을까요? 너무 슬픕니다. 이러한 현실이. 예언의 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또 일반 개신교 목사님의 간증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 된 지 30여 년을 장로교가 제일인 줄 알고 목회했던 김효환 목사입니다. 2012년 9월 달에 재림연수원에서 침례를 받아서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은 침례를 받은 재림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제가 재림교인이 된 이유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과연 성경적이라는 것이 확신이 됐고 장로교회나 개신교회에서 아직 종교개혁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특히 예언의 신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예언의 신을 전파하는 자칭 예언의 신 전도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일반 교인들이나 개신교인들한테 예언의 신 책들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남은 생은 이 예언의 신을 전도하는 그러한 일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의 신을 읽기 전하고 읽은 후하고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은 과거의 신앙생활은 소경된 인도자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제가 눈이 떠져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알고 정확한 정로를 찾아서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제 신앙생활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면은 예언의 신을 읽고 예언의 신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속지 않는 그러한 신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예언의 신을 읽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받은 성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의 17절에 보면 마지막 용이 공격하는 대상은 이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읽지 않고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교인이 된 것은 바로 예언의 신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재림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성도들은 예언의 신 때문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바로 이 재림교회의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예언의 신을 사랑하고 날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지막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짧은 시간에 더 긴 말씀 드릴 수 없어서 이만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그 영상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언의 신을 더 사랑하는 우리 재림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1장 15절부터 24절까지 감람나무를 영적 이스라엘에 비유한 매우 흥미로운 예화를 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감람나무의 뿌리와 진액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무가 뿌리에 생명을 의존하는 것처럼 교회의 생명은 우리의 소망과 화평, 의의 원천이며 영생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뿌리이시며 나무가 살도록 하는 진액입니다. 감람나무에 원 가지가 있고 이 줄기는 시초의 구원이 다른 이른 유대 백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예수님은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원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여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셨죠.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 이렇게 경고합니다. 11장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부분을 시물교훈 305페이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계와 마찬가지로 영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도록 백성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주의 포도원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엄숙한 경고가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지나쳐 버릴 것인가? 봉사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인가? 세상의 조롱, 교만심과 사람의 풍습과 유전을 본받은 정신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들이 유대 나라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오늘날의 교회가 경고를 받을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난 재림교인이야. 나 남은 자손이야. 나 목사야. 나 장로고 집사야.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자긍하거나 자만하거나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자긍하지 말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만약 하나님께서 원 가지를 꺾을 수 있었다면 돌 감람나무 가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끝까지 거절하면 버림받을 수 있어요. 복음에는 자긍의 여지가 있을 수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누가 과연 자만하거나 자긍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은 복음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유일한 죄는 바로 불신의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유대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율법을 범했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죄, 불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지도 않았고요.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림교인들이 예수님을 다 잘 믿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일반 개신교인들이 모두 엉터리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자 소망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개신교건 재림신자건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 갈 사람은 100% 죄인인데 바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마음에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오늘날의 7천인 남은 자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혹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다면 자긍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우리가 반항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이끌려가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남은 자손으로 이 시대의 7천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긍하지 않고 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며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